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 인사.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장을 봤습니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속사의 정점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은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부패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책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체제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출생 배경은 어땠을까요? 출생 배경,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 암흑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보면 불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임하게 해서 분이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고통받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의 세월을 보내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이 사무엘서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 그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주는데 우리가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한나가 기도하게 하고, 아멘, 적수 분이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한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아이를 젖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하나님은 대제사장처럼 훌륭한 사람도 쓰시지만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나를 통하여서도 또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어도 그 옆에는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그때는 암흑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희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은 이때, 지금 우리의 시대 때도 이렇게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만 틀면 어째요? 인터넷만 켜면 어째요? 말씀을 우리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막 듣다가 보면요, 이게 혼미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 때 정말로 한 교회에 한 목자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우리가 혼미해져 가지고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혼미한 그런 시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암흑기 시대, 캄캄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무엘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젖대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흐리잖아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시대 때 이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어둡고 캄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 있는 그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끝나고 인간관계의 훈련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암흑기 시대에 있는 이렇게 엘리 시대, 엘리 선지자도 캄캄한 이런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불러. 아직 그 말씀 깨닫지도 뭐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데 어떤 자를 부르시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누웠고 사무엘이 누웠더니 이 두 가지에 누웠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도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기가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누웠기가 쉽습니까? 어른이 성전에 눕기가 쉽죠. 당연히 성숙한 어른이 누워있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을 지킵니다. 어리지만 왜 지킬까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 3절. 레위기 24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해 놓으셔요. 자, 여호와의 전에 계속 등불을 켜두어야 하는데 매일 저녁 그날 밤을 밝힌 만큼의 기름만 채웁니다. 매일 밤에 불을 켜잖아요. 밤에. 낮에는 예배 드리고 밤에는 캄캄한 밤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밤에 등불을 켜놓습니다. 새벽까지.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항상 제사장은 이걸 감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을 밝힌 만큼의 기름만 채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휘장 밖을 지키고 있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잔불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교회가 틀렸어, 이 나라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시대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하는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이 안 들리고 순종을 못해도 여호와를 섬기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이스라엘이 캄캄할 때 꼭 하나님은 어째요? 한 사람이라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이런 가정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밝힐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캄캄하지만 오직 캄캄한 이스라엘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등불을 항상 감금하게 이렇게 합니다. 성소일에 충성 봉사하고 저녁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이 사무엘은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라기 때문에 낮에는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궤를 지키고 자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앞에 머물기를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상을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동물의 울음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자, 우리가 새벽에 목사님이 강해하는데 자, 이 3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동물의 울음소리가 있어요. 자,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 이 말이 하가 이렇게 동물들의 이 울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어떤 공경에 처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는 연약한 새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즐거워하며 쉽게 말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사모하고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도 그 주일학교 다녔던 그 시절은 이렇게 추억으로 잘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도 안 다닌 것도 아닌데 학교 생활했던 걸 별로 그렇게 기억에 좋은 추억이 있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선극을 보여주셨어요. 선극도 하고 우리들이 선극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보여주셨어요. 성화. 그때 어릴 때 가서 교회 가면 굉장히 뜻깊게 재미있게 봤던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그 어릴 때 그 시골 교회에서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십계명도 보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설교 하나 그림으로 이렇게 설교해줘도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하고 성찬들 되면 우리 다 그 어린이들을 다 선거 배워가지고 한 달 내내 그 추운 교회 마룻바닥에 그 추운 데 와가지고 배우고 못하면 못한다고 막 선생님이 뭐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탄절 되면 그거 다 발표하고 그 발표한 거 너무 아까우니까 또 어디 데리고 가냐 선생님들이 또 저기 군인 부대 위문 가서 또 그거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본과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억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이. 그런데 어제 저를 전도했던 친구 주미경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를 전도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해서 같이 너무너무 재밌게 그렇게 이렇게 막 밤을 샌 적도 있고 이야기하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친구가 20년 만에 20년 전에 그 우리 엄마하고 그 친구 엄마하고 이제
그 시골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했었어요. 그 권사 임직할 때 이제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헤어져 있다가 서로 다 이제 사역을 하고 거기도 권사로 사역을 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거의 그 뒤로는 뭐 서로 뭐 전화도 이렇게 못 주고받고 이러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길래 받아 너무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 옛날 그 우리 막 그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추억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막 밤을 새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전화했냐 왜 전화를 했냐면 우리 시골 교회가 이제 50주년이에요. 그 같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50주년 됐어요. 올해 50주년. 그래가지고 50주년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이제 그 모 교회를 거쳐서 나간 모든 그런 모 교회를 거쳐 나간 그런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 다 거쳐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정했대요.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연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저를 전도했던 미경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너희 형제 다 거쳐갔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줬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친구 아들도 목회를 하더라고요. 목회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저도 우리가 오남매인데 집사 둘이고 다 목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게 정말 그 교회의 영광이 돼서 꼭 모여서 이걸 하자. 이게 목사 출신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있지만은 다른 그 이제 목사 출신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언제냐? 날짜가 언제냐? 그랬더니는 제가 없는 날이더라고. 제가 저기 간 날이더라고요. 예, 성지순례 간 그 주간이더라고요.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못 가면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친구가 너가 꼭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경이 생각이 났었어요. 저를 전도했던 그 어린 시절이 이 사무엘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 친구가 전화가 또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할 때 그 친구 얘기하라고 딱 전화가 어제 온 거예요. 어제 그렇게 저를 전도했던 그 우리 친구 때문에 야 너는 내가 네 상급이다. 할렐루야. 너는 나중에 천국 가면 네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 면류관이 바로 너는 내가 너 면류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 너무나 반갑고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 때 그렇게 성전에서 너무 성전이 좋고 성전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그런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들 때마다 그렇게 교회가 좋으니까 마음껏도 몰라도 어째요? 교회 오면 무조건 좋으니까 이런 것이 아마 나중에 그 아이들 다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들을. 이 사무엘은 젖대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오늘 3장의 오늘 본문이 사무엘을 부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은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하면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출신도 다르고 다만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좋아서 할렐루야. 그냥 사무엘이 성전에 사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성전 자체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엘리 아들들이 별별 악을 이렇게 다 저질러도 이런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눈에도 안 보이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할렐루야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들은 눈에 안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올리다 보면은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어째요? 똑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이 이 어둠 속에서 다 똑같은 별처럼 이렇게 빛나지만 별들도 다 이름이 있고 다 자기의 사명이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우리들을 이렇게 다 내리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별 같은 존재입니다. 수천억 개 별 중에 하나여도 나는 내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각가지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빛으로 이루고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궤 옆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의 복을 받고 또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3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로 6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제일 빛나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그 성전에서 빛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 말씀에 깨어있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쩝니까? 즉각적으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자, 엘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금세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성전에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 여호와와 이렇게 하나님과는 인격적으로 만남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아직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젖된 후에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그냥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거듭이 안 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했잖아요.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좋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중학교 때 성가대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교회가 좋고 너무 주님이 좋고. 그런데 뭐가 안 됐냐? 거듭이 안 났더라고요. 거듭이 안 나니까 주님을 배신하더라고.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다 내 욕심대로 취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 입장에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살고 이렇게 예배도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기다렸다 어른 예배 드리고 주일학생이 새벽기도 싸고 주일학생이 구역 예배 참석하고 그 구역원들을 우리 집에도 구역 예배 드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생이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거듭이 안 났더라고요. 거듭이 안 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 불평 오니까 주님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안 믿었던 거, 불순종하고 안 계셨다고 한 그런 것들을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거듭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 자랑하고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거듭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한 그런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사무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리지만 말씀 보고 늘 그 성전에서 이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어디로 갔냐? 엘리에게로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가 처음에는 몰라. 그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두 번째도 모르잖아요. 세 번째 가니까 어째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도와주잖아요. 이제는 세 번째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3장 8절로 10절. 자,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자, 3장 8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네, 그까지요. 자, 우리가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은 아직 연륜이 없잖아요. 연륜이 어리잖아요. 연륜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제 검증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직 모르잖아요. 연륜이 없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검증받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나눔도 필요 없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찌르는 칼이 되어서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저 가까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건사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시고 교회에서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귀가 커져가지고요. 오직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공동체에서 신뢰를 얻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또 공동체에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른 신앙, 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감동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검증받고자 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참 인터넷 이거 하고 이러니까 나홀로 신앙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절대 나홀로 신앙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목장 안에다가 이 양도를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우리 영혼들은,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찬양 근동교회 목장 안에 우리는 다 양인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이렇게 깨닫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